안녕하십시오. 이신근 교수의 조신학 강의, 오늘은 제25장 역사의 종말과 완성에 관하여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하여 말할 때 크게는 역사와 우주의 종말을 연구하는 주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태에 관하여 연구하는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개인보다 더 큰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우주를 포함하는 역사의 종말과 완성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말론 하면 크게 또한 두 가지 주제를 포함합니다. 종말은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의 시간에 관한 연구이고요. 또 하나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오늘은 먼저 역사의 종말과 완성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에 관하여 현대신학은 매우 활발한 주장과 논쟁을 전개했는데요.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독특한 견해는 첫 번째, 실현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을 볼 수 있습니다. C.H. 다드, 신약학자인 이 C.H. 다드는 종말이 예수의 도래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독특한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이미 다 왔다라고 예수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C.H. 다드는 예수의 비유 연구를 통해서 예수의 종말론을 연구했는데, 다드에 따르면 예수의 비유는 심판의 위기가 현재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성량은 끝났고 결단의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낯을 대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통치하고 있고 현재적인 존재로 매우 생생하게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과 선택만 이제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 설교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적잖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매우 현재적인 사건처럼 표명하는 본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온다, 궁극적인 희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본문도 있는데, 다들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마치 플라톤의 사고방식처럼 미래를 언급하는 본문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본문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종말론은 오직 현재적인 차원에서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 그는 나중에 일방적인 종말론을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미래성, 시간의 미래성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경험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계에 나타난 또 독특하고 매우 어떻게 보면 기이한 종말론은 철저한 종말론입니다. 콘세크벤트 테 엑스카톨로라고 하는데, 이 콘세크벤트를 어떤 사람들은 콘시퀀터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종말론, 이렇게 잘못 번역하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말로 콘세크벤트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일관된 종말론,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종말론은 요하네스 바이스와 알버트 슈바이처 두 사람에 의하여 매우 독특하게 강조되었는데,
바이스는 당대의 관념적이고 내재적인 윤리적인 경향에 치우친 하나님의 나라 이해에 맞서 묵시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의 임박한 종말 기대 신앙으로부터 착안하여 예수가 자신의 시대에 머지않은 장래에 종말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초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매우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포에는 세계의 내적인 흔적,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이스는 예수님을 묵시사상적인 열광주의자로 선포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기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종말이 매우 가까운 시기에 올 것이라고 열광적으로 믿었던 그런 열광주의적인 종말론자였다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도,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도 신약에 관하여, 성서에 관하여 매우 깊은 연구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역사적 예수 연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에 관하여서도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슈바이처도 예수님을 종말론적인 묵시사상적인 어떤 각본의 배우자로 이해했습니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동안 역시 가까운 시기에 종말이 올 것으로 믿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서 골골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머지않은 장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선포하면서 또한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면서 머지않은 기간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12국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종말이 가까운 시기에 온다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실제적으로 종말이 예상대로 오지 않고 지연되니 결국 자신의 몸을 역사에 수리받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던져서 묵시문학에 의하면 종말이 오기 전에 큰 고난의 시기, 환란기가 임하는데 자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를 앞당기려고 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몸을 던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이처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의 몸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진행시키는 어떤 바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는 불교의 상징이고 영원 순환 회귀의 상징이기도 한데, 나중에 슈바이처는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을 파괴함으로써 불교적인 생명경의 사상으로 돌아갔다고 흔히 말합니다. 어쨌든 수레바퀴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수레를 떠받치는 바퀴인데, 이게 종말이 곧 올 거라고 믿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그냥 수레바퀴에 몸을 던져서 돌리려고 막 수레를 힘껏 돌리려고 했는데, 결국 수레는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자기 자신의 몸이 수레바퀴에 걸려가지고 그 바퀴살에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바퀴는 그 자리에서 계속 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는 실패한 묵시적 광신적 종말론자로 결국 드러났고, 결국 예수는 실패했지만 슈바이처는 이것을 예수가 이룩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종말을 앞당기려고 하다가 종말이 오지 않은 불행한 종말의 희생자요, 묵시적 광신적 종말론자라고 해야 하지만, 왜 예수가 이것을 슈바이처가 예수를 승리자라고 했고 이것을 예수의 통치라고 했느냐. 즉 예수로 말미암아 종말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 종말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런 묵시적인 종말론은 이미 끝장나고 종말에 고했다.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하나의 교훈이고, 이것을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독특한 현대신학의 종말론의 종류 중에 하나는 현재적이고 초월적인 종말론입니다.
바르트 초기 사상에 따르면 종말은 현재적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종말은 모든 시간의 신비요, 모든 시간을 지향, 극복하고 모든 시간의 근거와 기초고 토대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혼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속의 모든 순간이 영원한 가치, 종말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매 시간 속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이라고 인위적으로 나누지만 매 시간 속에, 매 순간 속에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들어와 있다. 그래서 종말은 어떤 근원과 같은 의미가 되었고, 종말은 영혼에 의하여 시간의 초월적인 극복, 한계 설정의 의미로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시간의 변정법을 통해 초기에 바르트는 특히 로마서 2판을 주석할 때는 시간과 영혼의 변정법을 통해서 전통적인 시간적인 종말론보다는 수직적이고 영혼과 시간을 대립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현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종말론을 바르트는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역사 내재적이고 역사 낙관적인 역사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그 종말론이 1차 대전이라든지 인간성의 파괴로 끝난 것을 보고 칼바르트는 역사에 대한 철저한 회의와 인간의 철저한 죄악성을 폭로하면서 종말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매 순간순간 시간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유주의를 파괴하는 큰 업적을 남겼지만 나중에 바르트는 자신의 과거의 신학을 회고하면서 내가 너무 지나쳤다. 다른 신학이, 그 당시 신학이 매우 지나쳤기 때문에 나도 비판하다 보니까 또 한편의 극단으로 치우쳤다. 그러면서 점차 성서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군사적인 종말론, 기독교적인 종말론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의 종말론을 로마서 2판에서 나타난 그때의 시절에 국한하여 바르트의 종말론을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시 바르트와 함께 신정통주의의 지도자로 알려진 루돌프 불트만은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역시 전통적인 역사적 시간적 종말론보다는 실존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불트만에 따르면 매 순간 속에 종말론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의미는 항상 미래가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현재 속에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매 순간이 종말론적인 순간이 되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책임적인 결단을 통하여 매 순간에서 종말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선포된 용서, 칭의의 사건은 이미 그 자체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완성된 사건이라고 불트만은 주장했습니다. 파울 틸리도요, 존재론적이고 실존론적인 신학의 특징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는데요. 틸리도 현재적 초월적 종말을 매우 강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도 영혼과 시간의 변정법을 통해서 종말론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틸리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에 삽니다. 현재는 우리를 위하여 일시적인 지금, 현재를 마련하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의 설교집 여러 권이 우리나라에도 출판되었지만 그 중에 제목 하나가 그 속에 있는 설교 내용을 본따서 영원한 현재라는 설교집이 우리나라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현재가 곧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는 결국 매 현재 속에서 서로 만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얼굴 속에 서 있다. 역사의 완성은 영원히 현재적인 역사의 끝에 놓여 있다. 역사가 끝이 있다, 미래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끝은 그러나 시간이 영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역사가 완성하거나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시간이 충만한 어떤 상태로 채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영원으로 상승한다는 의미에서 좀 철학적이고 매우 형이상학적인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서로 연결하고 중재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온건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소개하면 오스카 쿨만은 유명한 스위스의 성서 신학자였는데 그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와 시간 등등 여러 책을 통하여 쿨만은 직선적인 구원사의 관점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역사 이해를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고 구약 성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의 중심으로 달려가다가 또 예수로부터 또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직선적인 역사관을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현저히 앞당겨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쟁의 성패가 결정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전쟁에서 D-Day라고 말하죠. 하지만 최후의 승리의 날, V-Day, 빅토리 날까지는 아직 장당을 소통하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뱀의 머리가 짓밟혔고 뱀은 사탄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단 남은 꼴이나 몸통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의 종말을 여전히 연기시키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는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특히 쿨만은 이미와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독일 말에 schon, noch nich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런 긴장과 어떤 역설적인 형태의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래의 종말론의 미래성을 인정했지만 그 종말이 현재 안에서 현재에 가까이 왔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성취를 더 강조하는 경향에 기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는 미넨의 조직신학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통하여 종말론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는 역사를 하나님의 보편의 역사, 보편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사, 구원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역사의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종말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계시는 역사의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명백하게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인식, 역사 인식은 역사의 종말에 가야 비로소 완전히 가능한데 하지만 역사의 종말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앞당겨 미리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선취라고 합니다. 예기, 미리 일어났다, 미리 기대될 수 있다, 선취되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미 역사의 종말의 선취로부터 살고 있다. 역사의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예수 안에서 현재의 가까이 앞당겨서 선취되어서 먼저 취하여 나타났다. 가까이 앞당겨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볼프, 하르트, 판넨베르크도 오스카 쿨만과 같은 비슷한 조금 다른 관점에서이지만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신학에서 희망의 신학으로 새로운 종말론에 관한 관심을 돌풍처럼 일으켰던 몰트만은 성서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요. 구약 성서의 약속 신앙으로부터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성서는 미래의 희망에 관하여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새로운 것에 관하여 성경은 약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유르겐 몰트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하여 부활의 미래를 통하여 희망의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약속된 미래의 희망, 그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생명과 새로운 존재의 전체성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좀 더 미래적인 형태의 종말론을 주장했다고 흔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앞당겨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에서 몰트만도 선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쿨만, 판넨베르크, 몰트만과 같이 현재와 미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매우 긴장 있게 좀 역설적으로 팽팽하게 두 사이에 현재와 미래 사이의 줄을 잡아당기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현재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를 더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포착하려는 종말론을 주장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건입니다. 종말이 일어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파루시아, 예수님의 오심, 엄밀히 말하면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기대, 파루시아 기대는 구약 성경에서 야훼가 오신다, 야훼가 오신다고 하는 야훼의 날 기대의 지평 위에서 그 전제 위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야훼가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완전한 평화와 공의와 친교를 수립하신다고 하는 신앙이 특히 구약의 예언자 묵시록에서 나타나죠. 신약 성서에서는 이 야훼의 날보다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한번 오셨고 성천하신 후에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강조점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파루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열렬한 희망과 기대 속에서 살았고 그 기대를 통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고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루시아 하면 이제 흔히 재림이라고 번역하지만 다시 온다고 할 때 이것은 마치 이제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계시지 않고 이제 멀리 계시다가 머지않아 또 다시 오신다는 것처럼 떠난 분이 지금은 여기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파루시아란 떠나버린 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임박한 도래라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현재적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지만 내일이면 사라질 현재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 그해야 하는 현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의 현재, 말하자면 도래하고 있는 미래, 그 미래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할 때 흔히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났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전혀 성서에서 뒷받침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떠나시더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모이는 것이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떠나셨다는 것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오심과 함께 그분이 역사에서 계시면서 가까이 오시는 미래의 분이시지만 또한 역사 안에서 이미 현존하시면서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는 단지 과거의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이미 벌써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계시되고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 비하, 성육신 속에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숨은 모습, 성령의 형태로 오고 계시고 현존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는 보이는 모습으로
영광 중에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과 함께 새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을 자들의 부활에 대한 기대입니다. 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믿음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죽은 자들이 심판받기 위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만약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은 자들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공의의 실현의 하나로서 매우 열렬히 기대되었던 기독교 신학의 중심 신앙이었습니다. 고대 교회는 부활의 확신을 위해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확고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영혼이 산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몸이 망가지고 죽더라도 영혼이 죽지 않은 영혼의 상태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 영지주의와 이단과 같은 헬레니즘적인 경향을 띤 이단 사상이었는데 사도신경은 매우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그런 영향력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3세기, 4세기쯤 완성되거나 고백된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살고 그래서 영혼이 산다고 하는 영생은 몸의 부활의 신앙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혼 불멸, 육체를 떠난 영혼의 영속적인 불멸의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죽음과 동시에 죽음 이후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함으로써 기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강력하게 믿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고 했던 그 믿음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느냐, 죽은 자들은 어디 있느냐고 계속 바울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여전히 부활의 희망을 강하게 역설하고 입증하고 변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더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할 때 먼저 잠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기보다는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된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운명,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한 예수를 통해 죽은 자를 영광의 부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러한 희망으로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을 산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심판 사상이 종말 신앙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재림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산자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종말론적인 심판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죽은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장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견해는, 이런 표상은 교부 시대에 비로소 서서히 발전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신앙입니다.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해석하고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에 일종의 중간 상태가 있다고 믿게 된 이래 죽음 후의 심판이라는 표상이 부활 사상보다 더 강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죽음 후에 불신자 영혼은 곧바로 심판을 받고 신자 영혼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몸은 최후의 날의 부활을 통해 다시 깨어나며 영혼과 다시 결합된다. 그런 후에 인간은 전체로서 다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또한 강력하게 죽음 이후의 심판 사상을 반대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상태는 잠정적인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는 자들은 죽음 속에서 천국으로 곧장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낙원 안에서 안식하거나 잠자고 있고, 불신자들은 일종의 연옥과 같은, 음보와 같은 그런 소울에 있다가 최종적인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통하여 그때 이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게헨나로 최종적으로 그때 심판이 완성된다고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만약 최후 심판의 마지막 목적이 죄인들과 거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마지막 청산 작업이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은 분명히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최후 심판이 하나님이 영원한 공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세우시고 영원한 평화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과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의 공의를 계시하시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부터 기대하시는 마지막 일이 아니라 마지막 이전의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후의 마지막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사물의 만물의 새로운 창조다. 무서운 심판이 마지막 일이 아니라 공의가 머물게 될 새 창조의 궁극적인 축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옆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몰트만 선생님의 주장을 제가 여기다가 실었는데, 이 몰트만 주장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는 이 주장의 여러 점을 촉구하기 위해 이 교대를 실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즉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 최후의 이것을 이제 마지막 청산 작업이라고 몰트만은 표현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이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으로 이제 도래하고, 아니 이 세상이 헌 땅과 헌 하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갱신되고 회복되고 축복을 누리는 이런 최종적인 완성을 몰트만은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심판받고 영원한 어떤 심판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마귀, 부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귀이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일종의 만물 회복, 만물 완성, 만인 구원의 사상을 몰트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여러분의 견해입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몰트만의 입장에 따른,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의 주장대로 최종적인 완성은 심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 이제 종말의 최종적인 상태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최후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은 잠정적인 것이고 최종 이전의 것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세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아고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속에서 저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와 더불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의 열려있는 미래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활동과 방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열려있고 미래를 향하여 개방하는 열려있는 정말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세계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밤모습에 갇혔다가 환상을 본 요한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옛 창조를 다시 회복하여 고스란히 옛 창조로 돌아가거나 옛 창조 상태를 폐기하고 어떤 새로운 상태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창조를 새롭게 완성하고 혁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때 시간적인 삶, 시간에 종속된 이 허무한 삶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영생이 있는 삶으로 변할 것이고 역사는 순간적이고 시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복하기도 하고 진보하고 퇴보하는 이런 모습만은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변할 것이고 시간적인 창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덧없는 창조, 변화무쌍한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창조로 변화될 것이라고 역시 볼트만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희망과 소망 가운데 평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